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동방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13절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1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차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동방 야곱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역사는 약속이 있는 종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말씀과 같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로 쓰여질 종을 이제 그 종에게 실수와 부족이 있어도 그 종을 하나님은 실어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계를 만드셔서 마지막 때 알곡을 모으는 종으로 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종들에게 5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세타작기계로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렁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렁이같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지렁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지렁이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렁이를 오늘 5가지 약속의 말씀, 그래서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역사가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라는 말씀을 오늘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야곱으로 이제 지렁이같이 미약하지만 새 타작기계로 알곡을 모을 종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오늘 5가지 약속의 말씀을 시행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새 타작기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기계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겠다는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약속 있는 종, 두려움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2번째로는 큰 은총을 입혀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이제 큰 은총을 입혀 주셔서 이제 힘을 실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은총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는 큰 은총을 입혀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주신 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은총을 받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늘 평안함이 있는 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니엘에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2번의 강건함은 첫 번째 강건함은 영적인 강건함, 또 강건함은 육적인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적으로도 강건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종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총을 크게 입어서 영적 육적으로 강건함을 입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힘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게 은총을 입혀 주시는 역사가 다니엘에게 주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으로 쓰여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3번째로는 이슬과 단비를 부어 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입니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저기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슬과 단비를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데, 이제 육적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가 두려움 속에 나왔지만 그가 이삭으로부터 기도를 받을 때 이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슬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해서 두려움 속에 나왔지만 그가 거부가 되었고 믿음의 3대 조상이 되는 축복을 창세기 27장 이제 27절 말씀에 받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슬로 응답을 받아 여호와 살롬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제 말씀을 받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사사기서 6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슬과 단비를 부어 주셔서 우리로 젊은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용사의 신앙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과 단비는 아무에게나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방야곱으로 선택된 종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역사로서 이제 받는 자만이 알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슬의 은혜이고, 단비의 은혜는 단 한 번만 받아도 영적인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단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과 단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미가서 5장 5절 말씀과 같이 이 종들을 7 목자와 같이 8 군왕과 같이 쓰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7 목자라는 것은 이제 말씀이 무장되어서 영적 지도자적인 종으로서 양떼를 인도할 수 있는 종을 말씀하는 것이고, 8 군왕이라는 것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종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환란이 앞으로 오게 될 때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으로 일어나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사람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이슬과 단비 받은 종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슬과 단비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두려움이 없는 종으로 젊은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용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오늘 7 목자 8 군왕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항상 푸른 신앙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 그래서 이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이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게 되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결실이 끝이지 않고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오늘 이제 깊게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될 때 항상 푸른 신앙을 유지함으로 두려움이 없도록 오늘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서 오늘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향상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중에 가장 먼저 새싹이 올라오는 것이 버드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래서 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버들과 같이 늘 솟아나는 것처럼 향상하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말씀에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푸른 신앙 저와 여러분이 유지하여서 오늘 항상 두려움이 없는 신앙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주님이 오른손을 얹어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초림의 주님을 만났던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그가 이제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은 심판주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순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정신을 잃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과 같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야 이 마지막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에는 은혜 시대 종이었지만 이제 밤모섬에 와서 심판주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그가 환난 시대 종으로 완전하게 몸을 돌이켜서 이제 전환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성 죄악성이 완전하게 죽어졌을 때 오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어 그에게 안수해 주시고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제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이 완전하게 주어져서 오늘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안수해 주신 것처럼 저와 머리 위에 이제 안수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그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내 것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이 말씀으로 이제 계시록 10장 11절 말씀과 같이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편호인 책이 되어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과 같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말씀의 결론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아멘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